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과 또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타협한 교회였다면 오늘 말씀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훈을 용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책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제 듣고 나누게 될 텐데, 성령께서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의 중간에 위치한 교회, 이 교회 7교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간에 위치한 교회. 지금 우리 지진 난 곳 터키의 곳 지역하고 이 7교회 지역은요 좀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진이라는 게 피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만큼 위쪽으로 많이 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지역, 현재도 있는 도시인데 아키사르라는 지역인데 당시 그 터키도 프로축구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한때는 유럽에서도 막 이렇게 좀 순위에 막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르사르라는 팀이 있고 굉장히 도시가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전서부터 교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된 도시예요. 당시 그래서 교통이 좋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산업들이 발달이 됐겠죠. 특히 이곳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이 됐냐면은 이 염색 사업, 그러니까 천에 물감을 들이는 염색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전도를 할 때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자주색 옷감에 물들이는 일을 해서 그것을 팔고 또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헌에 의하면 이 두아디아라는 이 여인의 고향이 바로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고향이 두아디라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배웠던, 고향에서 배웠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서 빌립보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다고 문헌에 나와는 있어요. 예. 그런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다. 기억에 좀 많이 남겠죠. 그래서 두아디라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생각나고, 루디아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여인이다. 오늘 본문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표현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매 교회마다 주님의 표현을 다 달리합니다. 그죠? 다 달리하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지역도 당연히 외국 문화가 들어오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다양한 신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고 정착되어 있었죠. 바로 태양신, 또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위선적인 악한 행위를 너희들의 그
이단 빠지는 악한 사상들,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행위들을 너희들의 그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아주 세밀하고 면밀히 주님께서 감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에 오늘 주님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너희들을 갚아주겠다.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도 다 너희들을 살펴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심판의 기준을 너희들의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에 숨겨진 우리의 속마음의 깊은 뜻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 한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전체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이 믿음의 찌꺼기들을 잘라내고 다듬으라는 말씀처럼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교회만 포함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다양한 그 신앙에 오염되는 또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있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표를 삼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면밀히 세밀히 보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경건한 척 위선적인 모습에 속았죠.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들로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위선과 탐욕, 이거를 주님께서 보고 계셔서 마태복음 7장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는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얀색으로 무덤을 회칠하면 뭐합니까? 그 속은 누가 있어요? 그 무덤 속에 누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이 화려하고 겉이 그냥 누구 하나 앙드레긴 같이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정말 먼지도 안 묻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으면 뭐겠냐는 거예요. 그 속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인데 그 속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면밀히 감찰하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도 하지만 뭐 하시기도 하신다? 너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감찰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의 뜻과 마음 속까지도 다 아신다.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늘 또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이 경이로운 뭡니까? 우리의 현재의 이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이 생각이 앞으로 이루어질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실 것이고 가론 유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탐심에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꽉 붙잡혀서. 여러분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이 땅의 삶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의 그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지 말라고요. 전태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 뭐 들 수는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허락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요.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무슨 기도고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나중까지 미래까지도 아시는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다 정해가지고 허락만 받고 늘 뭐만 받아요? 결제 도장만 받는 거.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역겨워서 정말 토해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으시라고요. 하지 말려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순종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지 마 그러면 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알 낳는 거위가 여러분 있어요. 정말 한 달에 여러분 연봉이 막 5천 7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일 하지 마. 여러분 그만두겠어요? 못 그만두겠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것을 그 순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증거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생계인 그물을 그 자리에 탁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뭐 20년 25년 살아봤지만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세요? 분명한 유익인 걸 알지만 딱 내려놓은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또 따져가지고 자꾸 그렇게 안 따지려고 그러는데 습관이 이렇게 따지는 습관이라 고쳐야 돼요. 저도 그런 부분은. 제 자랑 좀 해볼게요. 30대 중반에 한참 수익이 생기고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실 때 저에게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0대 중반이면 한참 인생의 황금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민이 생기죠.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 막 커가고 이때서부터 막 돈이 들어갈 때고. 여러분 어떠한 결단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단 못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본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안 쓰는 이 신앙의 근력들을 써봐야 는데요. 생전 순종 안 해본 사람들이 순종을 못한대요. 머리로는 순종, 충성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냥 한 번 순종하는 척을 했대요. 근데 이 한 번 순종한 이 근력이 쌓여서 두 번째 순종하고 세 번째 순종하고 그러니까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꺾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안 꺾여요. 그게 여러분의 신념이 되고 사상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이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따져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난도질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섭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못된 것을 그만두라는 순종, 이건 당연한 순종이지만 진짜 순종은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걸 멈추릴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죠 여러분? 그거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룻과 갈라질 때
아브라함은 어떤 걸 줬어요? 룻에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먼저 가져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실 거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지금 여러분 많은 거 있죠? 여러분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논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작은 것 있죠. 가장 정말 코딱지만한 것. 이거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순종 안 하는데 큰 순종을 한다고요? 아유 정말 여러분 바보예요? 1 더하기 1은 잘 아시잖아요. 그게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시험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조그만 거 하라고 그러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치, 그런 건 자기가 사지 왜 그 납으로 시켜? 여러분 제가 2, 3만 원이 없어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까요? 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신앙이 아닌 일반 상식적으로 그 2, 3만 원이 없어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요? 뭘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기 뜻이랑 맞지 않는다고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큰 거는 한대. 교회 새로 질 때 건축 헌금하고 이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요만한 티끌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걸 열어주시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저와의 관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저에게. 제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모님밖에 없어요. 끝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있고 뭐 있으니까는 희희낙낙거리죠. 여러분 30대 되면요 친구도 없어지고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인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펼쳐질지. 청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사람들 보면 30대 중반 30대 초반 되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내외 여러분 일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20대 중반 후반 때 결혼 잘못해가지고 30대 40대 이거 뭐 인생 그냥 꼬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서부터 잘못되는 거고 경제적인 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기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말씀에 티끌만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거죠. 이렇게 불꽃 같은 빛나는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도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분께서 19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사업, 이거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거 우리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다시 한번 시작.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지금 여러분 제가 시킨 이 작은 것마저도 하기 싫죠? 여러분 이 작은 것마저도 하기 싫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작.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러고서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가 가르치자는 앞에서 안 따라하고 안 하잖아. 그러면 승질내요. 이렇게 사람이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배우면요. 이 5가지 하나님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 핵심이 이 5개예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보시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덕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낫도다. 더 낫다. 마지막 결말의 성취의 열매를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열을 아시는 거예요. 너의 이러한 5가지의 믿음의 덕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열릴 것인지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직 저는 이제 시작인데요, 하나님. 저 이제 시작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이 시작이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난 알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생각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를 미리 다 알고 계시기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에 오는 사람이 웃는 거라고 그러죠. 처음에야 좀 힘들게 뭐 살아도 마지막 끝이 웃어야 되지.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자,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들의 성도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시작도 뭐 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그것이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의 티끌 같은 정말 결심만한 씨앗 같은 시작으로 했지만 그 시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보시면 그 끝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막막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 그 막막한 일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인도함 받아 시작한 일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작이 비록 작고 미연한 거지만 연약한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것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과정은 힘들고 암울하고 정말 긴 터널 같지만 포기하지만 않게 되면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낫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여러분 광야 40년 보시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좋은 쌀이 뭘까요? 언제 한번 그 우리 큰형님이 한번 안성에서 최고 좋은 쌀이라고 굉장히 비싼 쌀이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제자한테 받은 쌀이라고. 그래서 와 진짜 쌀 맛있대요. 진짜 그 거기다가 정말 그 간장에다 참기름만 뿌려서 비벼 먹어도 밥 한 공기 먹을 정도. 그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쌀을 밥을 먹어도 한두 끼죠. 뭐가 있어야 돼요? 반찬도 있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를 하루 3끼 40년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20년을 더 먹어야 돼요. 한 15년 20년을 더 먹어야 돼요. 반찬도 없이 만나만 먹는다 생각해보고 지겨운 지겨워요. 비록 만나만 먹어서 버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정말 그 만나 하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심은 그 소산물로 엄청나게 풍성한 소산물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때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문화들이 발달된 문명들이 발달된 가나안 땅이었어요. 먹거리도 발달됐겠고 여러 가지 발달됐겠죠? 거기서 너희들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을 풍성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던 사람들이?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산물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소산물들이 무지수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도 맛있지만 여러분 미국산 A++ 고기는 여러분 한우보다 더 맛있대요. 여러분 양도 많고 그런 어마어마한 풍성한 소출들 포도 열매가 가나안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척박해서 요만하지만 가나안 땅은 포도가 하나가 얼마나요? 저 코만 돼요. 저 코 크다고 그러더라고. 저 코같이 더 이만하대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이게 토양이 다르니까 이 소산물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 너희들 만나 먹던 너희들이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고 많아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된 모든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가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실상, 실제 일어난 그 현상, 그 실상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내가 말씀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실상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 실제 상황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제 상황을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줘서 이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의 실상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끔 마음을 주셨고 말씀으로 그러한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니까 비록 내 마음엔 안 들어. 내 뜻에는 관철이 안 돼. 도저히 난 지금 여기가 좋은데 자꾸 이 길로 가려는 거야.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자꾸 성령이 자꾸 기도가 나를 끌리가게 만들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틀어버려, 정말. 틀어버리고 나가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과정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자꾸 그거를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소명, 받았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너무나 와닿기에 이걸 못 받겠는 거야.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부족하죠. 낫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 출애굽에서 먹었던 이 40년의 만나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풍성한 소산물을 먹게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중에 임하게 될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미리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마지막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마지막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나중 행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처음 행위라고요, 그들은. 그 처음 행위만 보고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사람의 행실을 딱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딱 스캔이 돼요. 여러분 오래 살아보면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또 겪어보기도 하면요. 특히 그 사람의 뭐 말 몇 마디 뭐 이렇게 행동거지 딱 보면요. 다 알아요. 저런 마음, 저런 생각, 저런 거 변화 없이는 저 사람의 잘못된 행실로는 결코 저 사람의 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소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말씀 듣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나중 결과의 행위는 그 불행으로 그 끝을 마무리되고 말겠죠. 그리고 그 인생을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헛살았다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아버지 기스에게 얼마나 충성된 효자 아들입니까?
또 얼마나 또 아버지 말에 충성하면서 헌신된 삶을 삽니까? 그의 처음 사랑의 행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신에 사로잡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참혹한 전쟁에서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끝을, 이러한 삶을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봅시다. 그는 처음에는 신실한 제자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병든 자들도 치료하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권능과 능력이 있었던 자예요.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뭐를 숨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편 왼편에서 높은 권세의 자리를 올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나중 행위를 보시면 처음 행위는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하나님부터 시작됐느냐, 말씀으로 시작됐느냐, 기도로 시작됐느냐,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요? 개혁주의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피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우린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 정통 장로교들 보십시오. 계속 구원 얘기해요. 구원 얘기. 너의 구원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이러한 삶을 보면은 너의 구원이 지금 잘못 시작됐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삶은요, 반드시 처음 시작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끝이 풍성할 수 없어요. 끝이 낮고 많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하나님의 동목,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이 인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정하신 칭찬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러한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찬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5가지의 이 덕목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어떻게 보면 다 이거를 연결해 보면은 다 맥락은 하나예요. 요즘 이 중에 하나만 가지세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 다 가지면 좋겠죠. 하나만 가지세요. 하나도 못 갖습니까? 이 하나라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5가지의 덕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안 하신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가지가 뭡니까? 시작. 행위, 사랑. 다시 한번 시작. 인내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시고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제로 베이스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더 낫지 않다니까요. 나중 행위가 낫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나중 행위는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이겨버린다고요. 하나님 높이 꼭대기 올라간다고요. 이 5가지 덕목을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없으시다면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이 덕목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 처음 칭찬은 무슨 칭찬이에요? 결국 마지막 칭찬이에요. 이 덕목 없이 여러분 마지막 칭찬받을
엄두도 내지 마세요. 이러한 두아디아 교회도 이러한 5가지 완벽한 덕목이 있는데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도 뭐합니까?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처음에 칭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 사랑이 있었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5가지의 덕목,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 덕목을 뭐 했다는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처음에 이 5가지의 덕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세요. 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연합체죠. 각 지체들이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주세요. 우리 미나니는 덕목, 진한이는 덕목이래네. 미나니는 인내, 진한이는 사랑, 사모님은 뭐 믿음, 저는 뭐 행위, 이런 것들 하나씩 가지셔가지고 연합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5개 다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이게 정말 핵심 아닙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들을 믿음의 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신앙의 덕목을 찾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 행위의 칭찬을 받아요. 나중 행위의 결과를 여러분, 끝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끝에 웃으세요. 처음엔 미약하더라도 마지막에 창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고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서 하세요. 그리고 이 5가지의 덕목이 여러분에게 쌓여 있는지 쌓여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끝까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이 5가지 덕목을 너희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이 5가지 덕목이 있어요? 있으면 잡고 없으면 달라고 그러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게 되면 반드시 그거 붙잡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굳게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이 덕목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칭찬한 이 덕목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또 이어서 하나를 또 줘요. 우리 월드컵에 우승하면 이 유니폼에 뭘 달아줍니까? 별을 달아주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슴에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나 이 말씀 읽고 막 흥분돼가지고 내 가슴에 별 달고 싶은 거야. 새벽별, 광명의 별, 영원히 빛나는 별, 불꽃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그 별을 내 가슴에 탁 달고 얼마나 뿌듯할까요? 나 별 다른 사람이야. 나 새벽별, 예수님의 별 다른 사람이야. 왜? 그 5가지의 덕목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그 새벽별에 내 가슴에 타는 자, 별을 품은 자. 요즘 별 좀 품으세요, 여러분. 응? 막 기쁘지 않나요? 별을 품은 저 막 웃음이 막 나오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에이플 소고기 먹은 것처럼 너무 좋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가 이전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자각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유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 지나온 옛 시간의 무용담으로만 신앙의 추억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가난하고 힘없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산하는 마지막 끝까지 그 사랑의 행위를 굳게 붙잡고 지켜내었기에 처음보다 더 온전하게 진보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므로 영원히 빛나고 빛나는 광명의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가슴에 달고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